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이곳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전설을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격려의 서신이다, 소망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한 시기는 AD 64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박해를 받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북쪽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를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박해 시대를 견뎌낼 것인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도록 일으켜 세우는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베드로는요, 누구를 일으켜 세우고 겉면하면서 위로를 줄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칼럼을 봤습니다. 그 칼럼에서 베드로를 지칭하기를 약했으나 마침내 강해진 제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결국에는 어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도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두 번 닭이 울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면서 자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감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붙잡히게 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아내를 향해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유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자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먼저 죽게 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자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리면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 것이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단점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던 제자였지만 그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도 베드로는요, 오늘의 편지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요, 서러운 부분인데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유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과 13절에서 바랄지어다는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바랄지어다를 본래의 어원으로 풀어 해석하면 소망할지어다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앞에 나오고 있는 4절에서 12절 사이에 산 소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나서는 13절에서는 이 소망을 바랄지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야, 당시 옷은요, 평퍼짐한 옷이었습니다. 지금 찬양대가 입고 있는 그런 가운과 같은 옷이었던 것인데요. 그 옷을 일상복처럼 입었기 때문에 걷거나 뛰거나 할 때마다 상당히 걸리적거렸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할 때요,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들이 가랑이 사이를 치마를 당겨서 옷핀을 꼽았었잖아요. 그렇게 꼽은 채로 고무줄 놀이를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가랭이 사이로 옷을 잡아당겨서 허리로 동여 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허리띠를 꽉 조여 매어서 뛰거나 걷거나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옷매무새를 점검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운동화끈을 다시 꽉 조여 매듯이 우리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옷 매무새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점검하여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죠. 자, 술을 마시는 친구를 따라가면 술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친구를 따라가게 되면은 도박장으로 향하게 되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진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 성도가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허리, 우리 심령의 허리를 단단히 꽉 동여 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다는요, 그 반대말이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술이나 잠에 몹시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자,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신하다는요, 맑은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상태, 자, 근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요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바르게 정비하고 정신을 똑띠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술을 마시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해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해롱해롱 되어서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졌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맹렬한 추위가 괴롭혔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중단되었던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 4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알고 믿었어도 걸음마 수준으로 믿었을 때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믿음인지 몰랐었지만,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이 마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 베드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욕은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따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원리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의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사역을 따랐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이롭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은, 이전의 상태, 죄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받았고 집회 중에 아무리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도,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해도 그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의 상태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거룩의 상태를 점검해서 세상에서도 늘 거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닌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룩의 응집체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동안 내 안에서 내 주인 노릇을 해왔던 이 죄들이 더 이상 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거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머물고 있던 죄들이 그대로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나아가고 싶어도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은혜가 있고 거룩한 곳에 나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전부를 가득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게 될 것이고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모든 곳이 나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이곳 충주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충주 땅이 우리 충주제일교회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건장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가도 내가 거룩해짐으로써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마다 늘 거룩하신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우선하는 원리가 적용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모습에서 대속함,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어떠한 얼룩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 가득했던 그 안에 죄는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세상을 피차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순도 100%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한 우리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이곳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빈자리 한 자리가 다 죽어가는 영혼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충주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최고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늘 이와 같이 완전하게 은혜롭고 복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이 거룩한 곳이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 자리로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건강함을 간직하는 복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